오늘은 요한복음 8장 5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8장 54절 그리고 55절까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 정돈합니다. 첫 번째, 영.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라 할 때 하나님은 영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영. 두 번째는 나눌 말씀은 주, 로드. 주님은 창조의 주님이시며 모든 만유의 형성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구원의 주가 되시며 부활의 주가 되시며 영생토록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신 주가 되십니다. 로드, 왕으로서 만왕의 왕, 만군의 주로서의 이 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입니다. 상. 하나님의 나라는 상이 큰 곳입니다. 그냥 가서 화려한 곳이 있는 곳, 화려함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분명한 상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벌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상은 굉장히 알찬 것입니다. 굉장히 알차고 실속 있는 상이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큼, 만족할 만큼 주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상 개념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 때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영에 관한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스피릿라고 표현하죠. 스피릿. 그런데 또는 성령하면 홀리 스피릿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더 쉬운 우리의 언어로는 영이라는 건 뭐냐면 제한받지 아니하는 존재를 영이라고 합니다. 제한받지 아니하는 존재가 영인 것이에요. 이것은 한문이나 영어나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어떻게 묘사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푸뉴마니 성령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로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표현하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제한받지 아니하는 존재, 이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제한받지 않습니다. 공간에 대해서 제한받지 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의도하는 일에 대하여 저항이나 또는 의도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제한받지 아니하는 것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제한받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도 다 타개하시고, 그리고 계획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못 고칠 사람도 고치시고,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분. 어떤 질병에도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 죽음에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그 전능하심, 전지하심, 무한한 능력 있으심, 이걸 다 포괄하는 가장 쉬운 단어가 뭐라고요?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존재가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분.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정확하게 첨가한다면 영어에서도 굉장히 문장을 매끈하고 매력 있게 하는 그 품사 중에 하나가 부사라는 것이 있죠. 잘했어. 어떤 학생이 무슨 시험에서 성적을 거두고 오거나 경시대회에서 성적을 거두고 오면 또 어떠한 그 작품 전시하는 이런 과제물 제출해서 잘했으면 그냥 잘했어가 좋습니까? 아주 잘했어가 좋습니까? 아주 잘했어가 좋습니다. 오늘 점심이 맛있을 걸로 예상이 듭니다. 순댓국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맛있어요라고 하는 게 좋습니까? 아주 맛있어요라는 것이 좋습니까? 또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좋습니까? 맛있어 앞에 뭐가 붙는 게 좋죠? 아주, 대단히, 매우 맛있어요. 매우 맛있어요. 너무너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죠? 부사이죠. 이것이 문장의 생기를 확 살려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혜택을 주었을 때, 도움을 주었을 때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 앞에 정말 고마워요, 정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대단히 감사해요. 이렇게 부사적인 이 어법은 문장의 생기를 확 살려주죠. 분위기를 확 바꿔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분위기는 뭘로, 어떤 단어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영은 무엇이라고 했죠? 제한받지 않는 존재인데 제한받지 않는 아주 좋은 분, 제한받지 않는 매우 좋은 분, 제한받지 않는 매우 좋은 분, 아주 좋은 분, 대단히 좋은 분, 아주 매우 대단히 좋은 분이라는 것이 이 형용하는 것들이 수식어구가 들어간다면 훨씬 더 하나님을 정확히 묘사하는 것입니다. 제한받지 않는 그냥 어떤 능력만 가지고 있는 폭군적인 분이 아니라 제한받지 아니하는 매우 좋은 분, 아주 좋은 분.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실제로 천국 가서 만나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제한받지 아니하는 매우 좋은 분. 최근에 한국에 와서 목회하는 북한의 대령 출신, 중자 출신이 한 명 있습니다. 현재 부천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이분은 북한군 평양 수비대의 특수부대의 중좌 대령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그 제주 극동방송을 듣다가 남한으로 가야겠다 라는 마음을 딱 들고, 그런데 이것은 내가 사회주의 체제나 공산주의 체제가 싫어서를 느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중좌, 대좌, 대령은 별로 들어갔는데 북한에서는 굉장한 권력가인데, 그런데 그런 자기 생활은 만족한다. 사회주의에서도 1%는 굉장히 만족한다고 하죠. 그것 때문이 아니고 또 자본주의를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주의 맛보지 않은 자본주의가 좋아서도 아니다. 맛보지 못했으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까 복음이 너무 좋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를 향해서 가야겠다 해서 그 좋은 직위를 버리고 탈북해서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중국에서 몇 개월 양계장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닭똥도 치우고 하다가 남한을 가기 위해서 그 최선원의 몸부림을 하고, 그리고 하루에 7시간씩 기도를 했대요. 입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제가 남한을 갈 수 있습니까? 저는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남한을 가고 싶습니다. 특별히
전파가 잘 잡히던 제주도라는 곳이 있다는데 거기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성경을 탈북하는 기간에 14번을 읽었대요. 밤마다 입을 뒤집어 쓰고 5시간씩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남한을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다가 조선족 목회와 또 중국 내륙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극적으로 1년 후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아주 고위급 인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어요. 제가 나온 장로의 신학대학원 여기를 들어갔어요. 제 후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여기를 들어와서 목사 안수 받고 지금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이분이 목회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것도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았던 분이고, 북한에서 대령하다가 이제 몇 개월 기다리면 이제 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포스 있는 직위를 가지고 있다가 뭐 때문에 탈북했다? 복음 때문에. 사상이나 이념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곳, 예배할 수 있는 곳, 그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다는 확신 때문에 그가 모든 그 위험을 감수하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 탈북민들이 성도의 절반,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 된다는 의미에서 지역 전도를 해서 우리 부천 또 이쪽 지역의 분들이 절반에서 아주 아름다운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름은 뭐다? 심주일. 이주일은 알겠는데 여러분 심주일은 잘 모르시죠? 주일을 얼마나 심각하고 심지 깊게 지켰으면 이름이 심주일이겠습니까? 주일 중심으로 남은 생을 살겠다 해서 북한의 그 좋은 것을 버리고 탈북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밤새도록 입을 뒤집어 쓰고 성경 읽고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소명으로 이끈 분이고 현재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북한에 있든 어디에 있든 중국에 있든 프랑스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일하면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살리시는 어떠한 분이다? 매우 대단히 좋은 분이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 로드에 관한 것입니다. 주라는 단어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주는 선한 목자이시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편 18편 1절에 내가 누구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로드,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주로 삼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삶, 내가 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계획이 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북한에는 주 개념이 뭘로 사상화되어 있습니까? 주체 사상으로 개념화되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주로 삼고 북한 주민들은 살라는 뜻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치 일가를 누구로 삼고? 주로 삼고 주님으로 로드로 삼고 그 의지하여 그것에 기반하여 그를 보조하며 그를 위하여 충성하며 살라. 이것이 무슨 사상이에요? 주체사상. 주체사상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뭐의 짝퉁이에요? 뭐의 패러디입니까? 성경의 패러디가 뭐예요?
주체사상. 이 주체사상은 전 세계에 없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르크스, 레닌, 엥겔스 같은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의 이론도 아니고 이것은 6.25 끝나고 나서 1970년대에 접어들어서 생긴 성경에 있는 하나님 개념을 대치시키고 이것을 도용한 그런 패러디물 짝퉁물이 뭐다? 주체사상입니다. 그걸 만들었다는 사람이 황장엽이었고 이걸 만들어 놓은 황장엽도 결국은 대한민국으로 또 탈북해서 대한민국의 품으로 왔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반공 강연 많이 하고 자신의 생에 있어서 가장 잘못한 것을 하나 꼽는다면 그것은 성경을 패러디한 주체사상을 만든 것이다. 그것이 최고의 실착이었다. 그래서 반성하는 자세로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이바지하기 위하여 탈북을 결심했다. 이분이 누구예요? 황장엽. 그래서 이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이분을 암살하려고 하는 간첩, 암살 이런 그 영화들이 많이 한때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다? 주님이신데 주님은 두 가지의 중심적 사상을 가지고 있죠. 중심적 개념, 첫 번째는 진짜 중심이에요. 만물의 중심, 삶의 중심, 우주의 중심, 모든 물리적 전체 구조의 중심, 역사의 중심, 현재의 역사와 미래의 역사의 중심, 지상의 중심, 하나님 나라의 중심, 모든 것의 중심은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중심이 잘 잡히고 균형 잡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래야 균형과 중심을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비도 호랑나비나 배추흰나비나 보면은 예쁩니다. 자세히 보면 새들도 날아다니는 거 보면은 굉장히 예쁘고 시원시원한데 그들은 밸런스가 잘 맞죠. 좌우 중심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도 한번 보세요. 좌우 대칭으로 데칼코마니처럼 좌우 코 중심으로 이마 중심으로 선을 그으면 좌우가 너무 대칭이 잘 맞죠. 이게 전부 다 중심이 좋은 것이 아름다움을 가져옵니다. 근데 그 중심의 근원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몸의 밸런스, 상체와 하체, 여러분의 몸에 있어서 굉장히 그 무거운 것 하나씩을 다 이고 있죠. 어떤 사람은 한 5kg, 어떤 사람은 20kg. 뭘 이고 있습니까? 머리를 이고 있죠. 머리는 딱딱하게 만들어졌어요? 가볍게 만들어졌어요? 솜처럼, 탱탱볼처럼 부드럽고 소프트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뭐가 꽉 차서 되게 단단하고 어떤 사람의 머리는 돌도 부수는 머리라 해서 그 머리를 옛날에는 뭐라고 표현했죠? 돌머리는 세 글자, 네 글자라면 뭐죠? 돌, 네 글자라면 뭐예요? 네 음절로 하면 얼마나 딱딱하면 돌대가리라고 했습니다. 돌대가리. 여러분들은 못 들어보신 것 같아요. 다 천재라서 돌대가리가 아니라 그것을 두 음절로 바꾸면 뭐예요? 세 음절은 뭐 돌머리 있지만은 네 음절로 하면 돌대가리지만 두 음절로 바꾸면 석두라고 하죠. 석두. 그래서 옛날에 그 머슴들의 이름에는 석두야가 많았습니다. 석두야. 그러니까 돌로 만들어졌으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거를 평생 이고 다니죠. 하루 이틀 이는 것도 아니고 그걸 받쳐주는 게 뭐예요? 척추라는 라인이 이 척추 목표서부터 이 중심 척추가 이거를 딱 잡아주면서 현재도 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머리 위에다가 20kg짜리 플라스틱이나 어떤 그 금속 덩어리, 쇠덩어리 이고 있으라고 그러면 몇 시간 이고 있을 수 있어요, 머리에다가?
진짜 몇 분도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더운 날, 요즘 여름이 굉장히 더웠는데 무거운 쇳덩어리 돌덩어리 입고 다니면 굉장히 무겁죠. 그런데 우리 척추가 밸런스를 딱 잡아주면서 그렇게 무거운 머리를 24시간 이고 평생 다니면서도 별로 느끼지 못하죠.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 그러한 무게감으로 느끼지 않도록 또 지구 내부에서 또 중력으로 중심을 또 당겨주면서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 번 넘어졌을 거예요. 저 달나라처럼 무중력 상태, 중심을 잡아주는 그 환경적 요소가 결여된 그런 곳에서는 많이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달나라에 가면은 무중력 상태에서 사람들이, 우주인들이 둥실둥실 떠다니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상에서 빠르게 활동할 수 있도록 중력이 우리를 딱 붙들어주면서 여러분이 행보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체를 조율해 주시는 것입니다. 밸런스를 다 맞춰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삶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중심이시며 또 역사의 중심, 모든 통치체계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라는 개념의 핵심적 내용이 바로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우주의 중심이며 만물의 중심이시며, 또 한 가지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주권이라는 것인데, 이른바 통치권, 통치행위, 주권자로서의 이 하나님의 신적인 주권, 이것으로 모든 것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찰하시고 관심 가지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임마누엘로 동행이라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로, 통치자로서, 보호자로, 인도자로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이것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깨닫는 사람의 삶은 바로 임마누엘로서 동행이라는 큰 복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5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5장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22절,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21절로 24절 사이에 창세기 5장은 동행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동행이라는 단어가 이 창세기 5장에 2번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함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굉장히 오래전 사람이었는데 5,000년 전에도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그냥 올라간 사람이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오셨으면 좋겠다. 역사를 정돈하든 심판하든 역사에 구원받을 자들을 다 구원하시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런 거 말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재림 형태로서 저희는 지상에 있고,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죽은 자들을 부활 가운데 살리시며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속 부는 것 속에서 영광 속에서 구름 타고 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언젠가 내가 올라감을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로 12절 사이에서도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좀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시점을 그냥 제가 또 저희가 살아있는 시대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근에 제가 자녀들과 대화하는데 자녀들에게도 이런 소망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몇십 년 전에 가졌던 소망감과 내 나이만 할 때 가졌던 소망감과 정말 유사하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죽음을 보지 않고 주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직은 확률이 몇 프로인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시점은 날짜는 모르기 때문에 때와 기한은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 모르지만 그러한 것이 현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것이 현실이 되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소망을 또 가져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관자로서 통치자로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죽은 자도 통치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나 살고 죽고는 누구에게 달렸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래서 죽음 쪽으로 많은 문제를 갖다가 밀어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고 죽어봐야 알지라고 하지만 죽음 다음의 세계도 누가 통치하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똑같은 분이 통치하니까 죽기 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 모든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보혈의 능력 안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이 땅을 떠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모든 것을 죽고 나서 그냥 거기 가서 부딪혀봐야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어떤 그냥 그 운동선수가 골문으로 헤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선수는 공중볼이 올 때 그 골대에 포스트에다 대고 그냥 쐐기둥에다 대고 머리를 박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절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인생의 가장 큰 자살골은 뭐냐면 바로 막연하게 죽음에다 모든 걸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다 밀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쪽에 통치자도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명하게 이 땅 속에서 생명 얻을 수 있는 길, 영생할 수 있는 길을 꼭 찾아서 결론을 내고 흔쾌한 마음으로 지상을 떠나야만 합니다. 유산이나 자산은 안 넘겨도 되지만 흔쾌한 믿음을 가지고 아주 부담 없이 이 땅을 언제든 주님께서 오시면 오셨습니까? 주님 하나님 나라에 가시죠. 부르셨습니까? 주님 가겠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죽는 것이고 오셨습니까? 주님은 주님이 재림하신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오셨습니까? 주님 해도 좋고 저 지상에 있었는데 벌써 재림해서 우주적 부활로 오셨군요. 오셨습니까? 주님이든 부르셨습니까? 주님 가겠습니다. 이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흔쾌할 수 있도록 지금 믿음 생활 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주관자, 생명을 살리신 소망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상에 관한 것입니다. 상이라는 단어에 담긴 정서나 최치가 있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뉘앙스가 상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을까요? 이것은 따뜻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뜻함 또는 정다움. 그래서 이 상이라는 표현은 정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바꾸어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군인들이 예전에 좋아했던 간식 중에 하나가 초코파이인데, 초코파이 표면에, 겉표지에 한문으로 뭐라고 콱 새겨놨습니까? 한문으로 뭐라고 새겨놨어요? 정이라고 새겨놨죠. 정. 이 초코파이를 주고받는 가운데 정이 들고 정감이 풍성해지고 정다움이 있고, 초코파이 나눠 먹으면서 우정도 쌓고 애정도 쌓고 힘도 냅시다. 이렇게 정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상이라는 단어가 우리로 표현하면 정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뭐냐면 정이라는 단어에는 이해, 공감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해와 공감. 여러분, 시집 온 따님들은, 시집 온 여성들은 어디 갈 때가 좋습니까? 어디 가는 느낌이 참 좋아요? 친정 가는 느낌이 좋습니다. 친정이 어떤 곳이니까? 정이 있는 곳이라서, 정든 곳이라서, 그것이 친정 고향이든 친정 부모님이 계시든 또 친지가 있든 자매가 있든 형제가 있든 오라버니가 있든 친정이 좋습니다. 정 때문입니다. 그리고 옛날 친구들 만나러 갈 때가 좋습니다. 몇 년 만에 연락이 돼서 한번 만날까? 그래, 뭐 맛있는 그 음식이라도 먹고 또 우리 맛집에 한번 가자. 거기서 만나자. 아니면 찻집에서 만나자. 아니면 시원한 브런치 카페에서 호수가 있는 곳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래될수록 기대감이 큽니다. 뭐 때문이죠? 정 때문입니다. 정 때문에. 바로 이 정 안에 따뜻함이라는 것이 있는데, 냉랭함보다는 따뜻함이 좋습니다. 예전에 어떤 주택이나 가옥에서 보온장치는 전부 다 아궁이로 통일되었을 때, 50년 전, 60년 전에, 연탄불도 나오기 전에, 또는 연탄불 시대에, 장작을 떼고 솔까지를 떼던 그 시대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방에 들어가면 추운 겨울날에 막 부들부들 떨다가 학교에 갔다 오든 퇴근하고 오든 일하고 오다가 집에 들어가면은 전부 다 사람들이 윗목에 가서 앉을 것 같아요? 아랫목으로 갈 것 같습니까? 아랫목으로 가죠. 그리고 아랫목에는 항상 뭘 또 깔아놔요? 요라든지 담요라든지 이거 하나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손녹이라고 전부 다 아랫목으로 이렇게 와서 손녹이라고 발녹이라고, 16일 가서 학교에 갔다 온 그 12월달 1월달 그 추운 겨울에 이렇게 밖에 갔다 오면 거기서 녹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라고 하지 않아도 전부 다 따뜻한 것은 보입니다. 학교 교실 갔을 때 12월 1월달에 너무 추울 때는 난로가 있죠. 옛날에는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을 시대에 이른바 변도라고 하는 도시락, 양은으로 만든 것도 있고 은으로 뭐 이렇게 스텐으로 만든 것도 있는데, 거기 그 도시락들을 점심시간 되기 전까지 난로 위에다 다 싸놓게 했죠. 그래서 따뜻한 밥 먹으라고 난로 위에다 싸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난로불 피워져 있으면 난로 주변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정이 있기 때문이죠. 정이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이냐면 바로 이 정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은 이 정감을 표현하고 싶은데 뭘로 표현할까?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뭘로 표현할까 했는데, 그것은 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이다. 상이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입증하기 위하여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분이 생일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축하할 만한 일이 있으면은 뭔가 그를 위하여 편지를 쓰든 뭐 선물을 준비하든 정말 그 축복하고 싶으면 뭔가를 준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이 있으면 정을 뭔가로 표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군대 간 자녀가 휴가를 나온다 하면은 부모님은 휴가 나오기 전에 며칠 날 나온다, 몇 주 후에 나온다면 미리 준비합니다. 이번 주 3일 후에 나온다면 벌써 시장을 보러 가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가족들이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 인터넷 찾아보기도 하고, 거기 예약할까, 좋은 영화가 있으면은 그거 한번 휴가 기간에 한번 같이 볼까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결혼할 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원래 자녀들이 자신의 길은 자신이 찾아가면 되는 것이죠. 요즘에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하는 일이 있죠. 자녀들이 어떤 걸 주장합니까? 부모님이 뭘 시키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아이에 저기 가서 뭐 좀 가져와 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하자.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하자. 그러면서 엄마가 집어가요. 아빠가 집어가요. 왜 나한테 시켜요?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하자. 본인의 일은 부모님이 거의 다 해주는데 아이들은 외칩니다.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결혼할 시기가 되면 부모님은 뭐라도 도와주려고 합니다. 뭘 도와줄까? 일반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면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 그것이 어렵다면 있는 힘껏 적금이라도 깨서, 적은 분량을 깨서 모은 것이라도 주고 싶다. 아니면 가전제품이라도 하나 더 마련해서 주고 싶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자녀에게는 상이자 거기에는 정이 담겨있고 사랑이 담겨있는 것이죠. 이것이 좋은 분들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도 휴가 나오는 자녀를 위해서도 그 부모가 준비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오는데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이제 곧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완성되면, 그 거처가 완성되면 다시 오실 것이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처, 처소도 예배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만족할 만한 풍성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따뜻함이 있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4장 말씀 1절로 6절까지를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읽은 말씀처럼 2절, 3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처소를 예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상을 예비하신 주님, 영원한 영생의 상도 있고 칭찬과 명성,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상도 있고 부활이라는 상도 있고 그리고 처소라는 상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와 정이 다 묻어 있다. 상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많이 배려하고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생명을 얻고 또 도움을 얻고 활력을 얻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윗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번 인생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